홈니와 비냐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기대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올해 2월부터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한 빵이 있습니다. 무슨 빵인지 아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포켓몬 빵이에요. 1998년에 처음 이 빵이 출시됐는데 그러다 단종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이 열망에 의해서 다시 올해 2월 달에 생산되자 맞아 바로 또 신드롬을 일으켰던 것이 이 포켓몬 빵입니다. 이 빵을 사려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긴 줄을 서서 샀고, 심지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손주 주려고 줄 서서 그걸 그렇게 샀다라고 합니다. 이 빵이 맛있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네, 그 안에 담겨있는 스티커를 모으려고 그랬던 겁니다. 일부에서는 아니 굳이 그렇게 해서 모아야 돼? 라고 하면서 곱지 않은 시선으로 우리 아이들을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종류만 달랐죠. 우리 어른들도 뭐 이런 걸 모으는데 취미를 가지신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전에 보면 우리 우표 많이 모았지 않았어요? 우표 참 많이 모았고, 신발 모으신 분도 있고, 돈 있으신 분은 자동차도 모으던데. 네, 심지어 돌을 모으는 분도 봤습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그냥 돌인데 엄청난 가치를 있다고 하면서 그 돌을 모으는 분도 봤어요. 그러니까 이 포켓몬빵 그것을 모아서 이 스티커를 모으는 현상도 비단 우리 청소년들의 어떤 치기 어린 그런 모습만은 아닌 거죠. 그런데 저는 어른들 중에요, 아주 독특한 것을 모으시는 분을 한 분을 압니다. 알게 됐어요. 뭘 모을까요? 종교를 모읍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분은 주일에는 교회 나옵니다. 그리고 등산하러 가면 혹은 석탄일에는 절에 가서 이 불공을 드리고 등을 올립니다. 집안 제사는 다른 사람들은 굳이 왜 하냐고 하면서 그만하자고 하는데 본인이 도맡아서 다 합니다. 그리고 집안의 대소사를 두고 결정할 일이 있으면 어디를 갈까요? 점집에 갑니다. 종교를 수집하는 사람이에요. 본인 스스로 얘기해요. 자기는 종교 콜렉터라고. 본인 스스로 얘기했대요. 그러다가 무슨 일 때문에 이 점집에 가서 그 사람이, 그러니까 무당에게 뭐 물어볼 일이 있어서 갔답니다. 그랬더니 그 무당이 뭐라고 그러냐면, 왜 십자가가 보이는데 잡신들을 끌고 다녀? 이랬대요. 여러분,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요. 분명히 성경에도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다른 종교 다 끊어버리고 지금은 신앙생활 충실히 잘 하고 있답니다. 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분이 가르쳐줘서 안 것이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그 전 보던 무당이 저에게 가르쳐줘서 알았어요. 그분이 회심해서 교회 나왔거든요. 저희 교구였어요. 교구 집사님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종교 이 수집가를 굉장히 특이하게 생각하죠. 그 모습을요. 그러나 생각해보면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신앙을 이렇게 종교화하고 미신화해서 믿습니다. 참 편하게 믿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꺼내 씁니다. 필요할 때 쫓아가죠. 평상시에는 여러 종교를 모아놓은 수집함에다 넣어놨다가 급한 일이 있으면 꺼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격하지도 않고 있다가 실패하면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그럴 수 있어요? 하면서 하나님께 화를 내요.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요. 그리고 너는 헛된 것을 따라 행하지 말라.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라 라고 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4절 말씀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합니다. 평상시에는 헛된 것을 향해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위기의 순간이 오면 하나님이 있었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꺼내오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요. 여러분, 이 시간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러한 이스라엘 모습 속에서 혹여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 이 시간에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절의 시작은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 전파되니라 라고 하고 그 이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 전파되니라 라는 말씀은 오늘 본문의 시작으로는 조금 어색합니다. 왠지 모르게 어색하죠. 도리어 3장 마지막 부분 그 말미의 말씀과 딱 붙여놔서 3장 22절로 딱 들어가면 도리어 구조상으로 딱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나눠놨을까요? 왜 4장 1절로 4장의 시작을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라고 시작했을까요? 우리 3장 19절로 넘어가서 한번 봅시다. 이 3장, 사무엘상 3장은 사무엘의 소명장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소명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색한 것이 있는 것이 엘리의 저주의 내용을 사무엘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이 가르쳐 주심을 통해서 어떤 것을 가르쳐 주시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19절 말씀부터 아주 확연하게 드러나죠. 19절 보면 여호와께서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당시 보면 이스라엘 지경이 당시 북쪽으로는 단, 남쪽으로는 부엘세바까지 이르렀는데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르는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움받음을 어떻게 됐다고요? 알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성경에 보면 두 번이나 나타나시고 나타나시니라 이 말이 두 번 반복되는데 그래서 조금 헷갈리지만 사실 원문에 보면 서로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앞에 나타나셨다라는 말은 보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뒤에 나타나셨다라는 말은 벌거벗다, 드러나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해석하면 하나님이 실로에서 자기를 보이시는데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적나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뜻을 드러내셨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이에요. 그럼 누구를 통해서 이 말씀이 선포됐습니까? 사무엘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적나라하게 사무엘을 통해서 증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절 보세요. 사무엘의 말이 라고 되어 있어요. 사무엘의 말이 온 천하에 전파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의 말이 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적나라하게 드러나신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에 전파된 겁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됐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게 블레셋과의 전투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됐어요. 전쟁이 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가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적나라하게 전파하고 선포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가서 물어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나 묻지 않아요. 묻지 않습니다. 바로 싸우러 갑니다. 물었다는 얘기가 1절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과는 크게 줍니다. 약 4,000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게 돼요. 여러분, 블레셋이 아주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블레셋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블레셋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골리앗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저는 골리앗이 생각나던데요. 아무래도 다윗과 골리앗 그 이야기 때문에 우리 골리앗과 같은 이미지를 블레셋의 이미지로 이렇게 투영해서 봅니다. 구척 같은 키, 우락부락하고 막 거친 모습을 하고 있고 아주 그냥 인정사적 볼 것 없이 사람을 죽이는 그런 블레셋 모습을 상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블레셋은 원래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면 지중해 해안가에 있었던, 그러니까 그리스 연합 국가에 있었던 한 민족이 블레셋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리스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철학이 생각나잖아요. 철학. 굉장히 철학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 민주적 사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단체로 이주하게 됩니다. 어디 방향으로 이주하러 가려고 했냐면 이집트 방향으로, 애굽 방향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그 인원이 너무 크자 애굽에서 군대를 보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버려요.
그러자 밀려나서 이들이 온 곳이 이스라엘의 지중해 해안가에 있는 한 돛에 정착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어찌 보면 굉장히 지성적인 사람들, 이성적인 사람들이죠. 근데 그곳에 정착하다, 해안가에 정착하다가 그 세력이 커져가니까 안쪽으로 들어가다가 이스라엘과 계속 부딪힌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자비한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쳤던 모습이 아니라 그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패하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들의 패배의 원인은 뭐냐? 사사시대부터 계속되었던 영적인 분별력을 잃은 채 오로지 자기의 눈에 좋은 대로, 아니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다가 결국 4,000명이 난 사람이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런 비극을 겪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예전에도 있었어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의 여정 가운데 보면 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도 따라 항상 이동했고 그 인도하심 따라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많은 전쟁에서 다 승리하게 돼요. 대부분 승리하게 돼요. 심지어 난공불락이라고 여겨졌던 여리고도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이 여리고가 무너진 승리에 심취했던 여호수아 이스라엘, 다음 점령지를 설정하는데 그 성은 어디입니까? 아이성, 맞아요. 근데 아이성을 바라보니 여리고 성에 비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쯤이야 하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치러갔다가 큰 패배를 경험해요. 물론 이 아이성 전투의 그 주된 원인은 아간의 죄악 때문이죠. 하지만 먼저 하나님께 물어봤다면 이런 피해를 입기 전에 먼저 죄악을 걸러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있었을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먼저 행동합니다. 그러고 나서 엄청난 피해를 입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멘. 앞서 말씀드렸지만 평상시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던 이스라엘이 패하자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 거? 누가 패하게 했대요? 하나님께서 패하게 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잘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 보셨는지. 원망하는 모습 어디서 보셨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러한 패배 앞에 이스라엘이 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왜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패하게 하셨습니까? 왜 나에게 실패를 주십니까? 원망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돌아보고 돌아갑시다. 돌아보고 돌아가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는 우리를 향한 유턴 신호입니다. 우리를 향한 유턴 신호예요. 자신의 능력인 줄 알고 정신없이 달리던 그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 돌아가라라는 유턴 신호라고요. 잠언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돌이키기만 하면, 돌아오기만 하면 나의 영,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나를 돌아보고 돌아가는 것. 여러분, 이 은혜가 이 시간에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무엘이 세워졌다는 사실 압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보여짐도 온 이스라엘이 다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에게 오지 않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첫 번째, 여전히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전투에서 패하자 자기 진영으로 돌아와서 찾아간 사람은 이스라엘 장로들입니다.
이 백성의 장로들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하나의 어찌 보면 의결 기구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사사기 후반부에 보면 레위인의 첩이 죽게 되죠. 네, 베냐민 지파의 그 불황당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 촉발된 베냐민 지파 여러 열 지파의 싸움 가운데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절할 위기가 있자 그때 중재적 역할을 했던 것이 이스라엘 장로들입니다. 당시에는 이 사사가 부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결정권은 이런 이스라엘 장로들에 의해서 맡겨져서 결정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 있음을 다 알아요.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사역인 줄 다 안다고요. 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4장 1절 시작과 함께 다시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너희들 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진 사람이 누구고 하나님의 말씀 누구를 통해서 선포된지 안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무엘에게 찾아가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자신이 세운 장로들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사람 의지한 거예요. 장로 의지했다고 근데 사실은 얘기하지만 실상은 자기 의지한 거예요. 자기 생각 의지한 겁니다. 왜냐하면 3절 말씀 보면요. 우리란 말이 이 계속 반복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3절 한번 보시죠.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째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우리란 말이 반복되죠. 자기의 생각으로 자신들을 구원하려고 했던 모습인 거죠. 이게 바로 사람 의지 않고 자기 생각을 의지했던 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은 형식과 형상을 의지했습니다. 형식과 형상을 의지했어요. 이스라엘 장로들은 실로로부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했던 그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면 무조건 승리한다라는 아이디어를 백성들에게 제공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바로 실행해버려요. 홈리와 비나스를 통해서 전쟁터에 바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게 하죠. 이 홈리와 비나스는 전쟁 중에 내 하나님의 언약궤만 옆에만 있으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장에 딱 들어오자마자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잖아요.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얼마나 큰 소리로 외쳤으면 땅이 울렸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그런데 이런 생각은 이스라엘만의 생각이 아니라 적군인 블레셋도 같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6절, 7절, 8절 말씀 봅시다.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더라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친 신들이니라. 블레셋도 알았습니다. 애굽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그 강력한 군대 애굽을 본인들은 져서 밀려서 지중해야 하는 이스라엘 그 지경으로 왔는데 이 애굽의 군대를 어떻게 승리하게 됐는지 그 애굽 군대를 어떻게 이겼는지 알았어요. 다만 그들의 표현 속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해서 이렇게 얘기했다기보다 이들이 지금 그리스 문화권에 있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헬라 문화권에. 그러니까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강한 신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신이고 그 신이 지금 이스라엘 지경에 함께 있다라는 이해를 통해서 이런 말을 했던 거죠.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곧 하나님 자체로 생각하고 전장으로 자기 마음대로 가져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과 함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할까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과 함께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언약궤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3절 하반절에 보면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저 그거예요. 언약궤는 그저 그거예요. 어떤 거예요? 신주단지 같은 거예요. 알라딘 영화의 요술램프 같은 거예요. 도깨비 방망이 같은 거예요. 그저 그거예요. 이기게 하는 그런 어떤 도구예요. 이러한 모습은 이스라엘 가운데 또 있었어요. 역사상에 보면. 민수기 21장에 보면 광야에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대적하죠. 불순종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뭘 보내십니까? 불뱀을 보내요. 불뱀을 보내요. 그 불뱀에 물린 백성이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살 길을,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놋뱀이에요. 놋뱀이에요. 보기만 하면 산대요. 무엇을 말씀합니까? 믿음으로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를 말씀해요. 그런데 이 놋뱀이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이 됩니다. 느우스단이라고 하잖아요. 곧 구리로 만든 뱀의 형상을 가진 우상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를 히스기야가 다 파괴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이었던 이 모든 것이 사람의 종교성과 딱 만나자 우상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결코 그런 모습을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던 이유, 그것은 바로 자신의 경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를 앞세워서 전쟁에서 이겼던 놀라운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가 앞세워 나갈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잖아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언약궤가 앞서 나갔습니다. 이런 경험은 곧 자기의 믿음이 돼요. 아니, 자기의 신념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고 언약궤를 앞세워서 지금 전쟁터에 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뭡니까? 10절에서부터 11절에 보면 첫 번째 전투에서 4,000명의 사람을 잃었는데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 3만 명의 사람이 죽게 돼요. 또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겨버립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곁에만 있으면 안전하겠다 믿었던 홈리와 비느하스 결국 죽게 돼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 패배 때 이렇게 외쳤습니다.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가? 어찌하여. 이들은 어찌하여만 외쳤지 그 패배 이유는 몰랐어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 종교화돼서 그래요. 진정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래요. 진정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없어서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의 모습이 이런 이스라엘 민족처럼 내 스스로를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믿음이 형식적이지는 않은지, 내 경험을 의지하며 그 틀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그리고 언제나 그분과 동행하는 축복이, 그리고 그 인도하심 앞에 우리와 우리의 모든 가족의 삶을 맡길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 수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지만 결국 그들 마음속에 있던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소견대로 살아왔고 그 자기의 소견 속에 신앙을 종교화하고 미신화하고 자기가 필요할 때만 그 수줍통에서 꺼내는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여 그 틀 안에서 믿음 생활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한낱 도구로만 썼던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주여, 진정으로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진정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를 원합니다.
진정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고 그의 살아주심을 믿고 내 삶을 맡길 수 있길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한 믿음 우리의 심령 속에 그 믿음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겁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하나님 아버지 세밀하게 우리 심령 속에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살아주심을 매 순간 바라봤고 하나님의 일들 속에 그 거룩한 역사심을 하나님 아버지 수백 년을 거쳐서 봐왔지만 그들의 신앙은 결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의 신으로만 바라봤던 그 모든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다. 평상시에는 잠시 계십시오, 내 혼자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어렵고 힘든 순간에는 왜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혹여나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함께 왜 하지 않으십니까? 원망하고 불편하고 있지는 않고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다시 주님 안에서 우리 소망하오니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공격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무겁게 우리의 심령 속에 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겁지만 생명의 말씀이기에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혹여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런 종교성이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지만 나를 의지했고 하나님께 맡긴다고 했지만 내가 틀어잡고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함을 믿게 하여 주시고 나를 살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진정으로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맡겨드리고 우리 가족을 맡겨드리고 우리 자녀들을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은혜 받으신 줄로